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 예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예전적 세례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전적 세례식이 그렇게 또 길어 보이는가? 그냥 물만 붓고 그냥 세례 베풉니다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회중과 함께 서약도 하고 또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또 말씀 듣고 물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가 또 함께 환영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일이니까 그냥 간단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예배서에서 보여주는 이 장로교 예전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는 과연 한 사람의 결심을 보여주는 예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고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의 예배 지침을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말씀이 선포한 것을 행하고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설교에서 귀로 들은 복음이 세례에서 눈에 보이게 그리고 몸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적인 세례식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교회가 나를 받아들이는 사건을 눈에 보이게 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적 세례식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세례를 내가 믿기로 결심한 표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 예배서와 또 장로교 전통에 의하면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행동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지침은 세례를 단순히 인간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런 것이 들어있고요. 또 죄사함과 씻음이 들어있고 성령의 선물이 들어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됨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수단,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만 보면 신앙이 자꾸 내 결심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사건이라고 보면 신앙의 기초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적인 세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은혜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세례는 주일 예배 한가운데 또 그리고 말씀 후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너무 이제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설교 후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적인 세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세례가 보통 주일 공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말씀 선포 후에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지침은 세례가 보통 주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거행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왜 말씀 후에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말씀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왜 회중들 앞입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세례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비밀스러운 체험이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전통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도 혼자 세례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친구 또 그리고 회중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모 또는 후원자가 그 세례 그 지원자를 데리고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물가에 함께 서서 세례 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함께 그곳에 있어 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중들이 세례받는 일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돌보고 양육하겠다고 하는 이런 서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적 세례식의 차이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세례식은 그저 예쁜 옷 입고 가족들하고 사진 찍는 날이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예배 안에 있고 회중과 함께 서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세례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전적 세례식의 실제 흐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실제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와 제시가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는지, 왜 교회가 이 예식을 행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밝히게 되죠. 이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세례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예배의 공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와 세례 후보자 그리고 회중의 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악을 거부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교회 예배와 사명의 책임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서약,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중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양육하고 돌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보통 사도신경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교 세례에서는 사도신경을 초대교회의 세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만 지금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다른 신앙 고백들도 사용합니다. 니케아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대한 감사 기도가 오죠. 우리가 이전에는 물에 대한 감사 기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례식을 할 때에 물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물을 단순히 액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은 창조의 물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홍수의 물을 또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의 물이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의 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물을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물도 있어요. 요단강의 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상징으로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세례 중심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물이 넉넉하게 사용되라. 물을 넉넉하게 사용하라. 그렇게 이제 그 세례 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물을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제가 이제 있었던 제가 이제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던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은 아예 물을 그 바켓으로 떠다 놓고 그래서 떠다 놓고 그리고 세례단도 세례의 교인들이 세례 받는 분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그 앞에 단에 이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요. 붓습니다.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성부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손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다 이제 그 여성분들도 다 차려입고 오잖아요. 또 여름 같을 땐 또 얇거든요. 근데 그 물이 다 젖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 간 것도 다 지워지고. 그런데 참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것이 세례거든요, 사실은.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건 참 너무 그래. 우리 성도들이 또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너무 싫어해서 못했는데 어쨌든 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붓기, 뿌리기, 잠그기 모두 허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물이 분명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동 예배에서의 전통은 중요한 미학이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드라마인 거죠. 드라마, 눈에 보여주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출된 드라마가 아니고 복음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유아 세례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어른은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아기는 왜 세례 받습니까? 근데 이제 개혁교회 전통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는 이들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사랑 안에 포함된다. 믿는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믿는 이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반면에 유아 세례는 사람이 응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른 성례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의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아기가 다 믿었기 때문에 세례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아기가 아직 응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책임 있게 양육합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자동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선행하는 은혜 그리고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적 세례식은 다시 한번 우리를 교정해 주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즉각적인 결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교회의 책임 이것을 함께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럼 로마 카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이 공동예배에서 전통으로 세례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거 가톨릭 같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건강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세례를 기독교 삶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있어야 다른 성사들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물과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같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또 촛불을 켜고 기름 부음 같은 상징도 세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물, 삼위일체 이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새삼 이런 것들은 가톨릭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보편교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유산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런 요소들을 품는다고 해서 가톨릭을 흉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오랜 기억과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사라고 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후에는 성유 발음 그리고 흰옷 촛불 이런 그 표준적인 설명 행위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요. 특히 성유는 성령의 선물을 상징하고 흰옷은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촛불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반면에 우리 장로교 전통은 이런 상징을 아예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세례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물과 말씀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서약 언약적인 의미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는다든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푼다든지 또는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기름을 바른다든지 새로 세례받은 이를 회중에게 소개하는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중심 행위는 뭐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세례의 상징들과 우리 장로교회의 세례 중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적 세례식은 왜 다른가? 이렇게 할 때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전적 세례식은 세례를 한 개인의 짧은 행사로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행되는 은혜, 먼저 이루신 은혜, 그리고 교회의 공동 책임, 그리고 언약의 약속, 그리고 평생의 제자도까지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전적 세례식은 짧은 행사로 축소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적 세례식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이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풍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잡해서가 아니고 세례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너는 교회 안에 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다음번 세례식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저거는 그냥 물 붓는 의식이 아니구나. 아, 저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드시는 장면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세례식이 더 이상 길고 낯선 그런 의식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예배 지침의 표현에 따르면은 세례는 말씀이 선포한 것을 행하고 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한 것을 행하고 인친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세례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짧은 질문을 한번 던진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세례를 내 결심의 표지로 이해를 했는가? 아니면 이 세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건이라 이렇게 이해했는가? 내 결심의 표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건인가? 어떤 쪽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세례식에 회중의 서약이 필요한가? 오늘 강의를 듣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유아 세례를 장로교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도록 하시죠. 없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례식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교회의 책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